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말씀은 성도 개인의 내면과 성장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왜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이 된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런 상태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너희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잘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말하는 거. 둘째는 감정인데 감정 조절하는 겁니다. 셋째는 일하는 삶. 평상시 일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인데요. 말을 할 때 원칙을 잘 세워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말에 대한 권면인데 말을 신중하게 하고 잘 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말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말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을 버리는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엄격한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공동체를 자꾸만 깨뜨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이라는 거고요. 거짓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아주 작정하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는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돈을 많이 냈는데 땅값 전부라고 속인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 결과가 두 부부가 같은 날 죽는 이런 참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거짓말을 조금 했어도 돈을 많이 내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우리들 생각에 듭니다만 성경은 그 자리에서 그 두 부부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령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정말 정직해야 하는데 작은 거 하나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한 교회의 목사님이 피난을 가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상당한 국군이 교회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다락에 숨겨주었는데 이어서 인민군이 와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국군이 어디 숨었는지 말해라. 근데 하나님께 맹세하고 여기 안 숨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그 마룻바닥을 발로 꽝 구르면서 여기 안 숨었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인민군은 안 숨었다는 말로 알고 돌아갔는데 이제 다락에 있던 국군이 내려와서 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서 어떡합니까? 했더니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룻바닥에 안 숨었다고 말한 거지 다락에 안 숨었다고 말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까? 자, 우리가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을 잘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감정에 대한 건데요.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하고 잘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슨 내용이냐면 마음의 감정 중에 분노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감정 조절을 잘해야 성도 간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대표적인 감정 중에 분노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일단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격에서 주어지는 감정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언제 분노하시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볼 때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향해서 분노하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한 우리 마음도 죄와 우상을 보면 거룩한 분노가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를 잘 조절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 마음의 정죄감, 비판, 쓴 마음, 미움, 다툼 이런 감정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분노의 감정이 있어도 행동을 절제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분노의 감정을 오래 품지 말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두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인데 분노의 감정을 오래 간직하면 죄를 짓기가 쉽고요. 그러면 교회 성도 간의 관계가 자꾸만 깨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노의 감정을 빨리 처리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무엇보다 고백하는 기도, 자백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노의 감정을 주님께 그대로 고백하면 많은 해소가 됩니다. 둘째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구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일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성령님을 통해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세 번째는 자기 일에 대한 건데요. 자기 일에 대해서 성실히 일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 자, 여기 보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수고라는 의미는 육체가 피곤할 정도의 수고라는 겁니다. 즉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해라.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첫째는 소극적인 의미인데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둘째는 적극적인 의미인데 다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바람직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도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 것이요. 열심히 일하면 언제든지 자기 앞가림뿐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짐만 될 뿐이고 또 그 사람은 계속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일감만 되는 존재로만 살아가니 이웃과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은혜를 항상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세력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은혜가 단절된다는 건 구원이 단절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단절될 수 있다, 끊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게으르면 죄의 세력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막힐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게으른 모습이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